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러고, 조금 더 나이가 덜 들면 그런 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사람들 질문은. 일견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얀 종이에서 검은 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악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럼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의 내용은 악은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선하게 안 만드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다 망해버리면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선 구원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범죄하니까 안 되겠다, 방법 찾아보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속에서, 창세 전의 경륜 속에서 이미 이런 모든 경륜들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하필 왜 뱀인가 하는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뱀이 와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꿈꿀 때 뱀이 나오면 막 사탄이 나타났다고 막 그러나요? 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발상이죠. 뱀은 혀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2개니까 이간질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차용해 온 거라는 거죠, 성경이. 실제로 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간질하는. 왜냐하면 마귀라는 자가 성경이 사탄이라고 하는 때의 그 표현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뱀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그래서 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는데, 이 간교라는 표현이요, 우리나라 번역은 간교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름답다 이렇게 써 있어요. 뱀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뱀은 무슨 마귀로 이렇게 처음부터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를 먼저 찾아간 이유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걸 직접 들었어요.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약한 부분부터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신앙에 여자가 강하다, 남자가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뱀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 약한 데서 와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람의 심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걸 통해서 뱀이 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타고서 분명히 들어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시험이 되어지고요. 다양하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무너뜨려요. 이건 전쟁이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도 내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뱀이 그 시험 문제가 꼭 이렇게 오는 거죠. 성도는 온전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성숙이에요. 하나님과 전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모든 부분의 성숙이 다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하고 헬스한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10번 했어요. 10번 했더니 가다가 좀 벗어졌어요. 이렇게 어깨도 좀 벌어지고 했는데, 근데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가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데 다양한 부위를 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다리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근육도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근데 신앙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육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데 또 말씀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 근육을 다양하게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뭘부터 무너뜨리냐면 말씀부터 무너뜨려요. 말씀을 변개시키죠. 말씀을 변화시켜서 바꿔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큰 틀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웃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관에 빠지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도 이해 못할 짓을 해요. 전에 산성교회에 있을 때 산성교회에서 한 교회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가 물이 새고 막 지한데 안 되는데 우리 보고 거기를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거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환경도.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뭐 금방 죽는 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교회 하나 세워주는 복치고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시설비까지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 2, 3년을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교제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모님이 만보계를 가지고 다니세요. 만보계.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왜 걸으면서. 그래서 그게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많이 걸으세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요? 뭔 기도인데요? 그분 목사님 사모님이 한 얘기예요.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좀 이상했는데 또 물었죠.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무슨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절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군대 보내려고 작정하고 너는 반드시 해병대 가야 된다. 맨날 제가 그랬는데 해병대를 가든 특공대를 가든지 해라. 그래서 그놈 저 전주에 보낼 때 아내하고 같이 보냈거든요. 자, 해병대 꼭 이렇게 등록하고 와서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라. 됐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될 텐데 됐대요. 해군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분은 만보계를 해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이 신앙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숙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눈앞을 가리는가.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빛이 나니까 수건을 덮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건을 덮어서 보지 못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 수건이 열리는 날이 올 거다. 신앙이 바른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눈앞을 가려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표현해서 우리 집사님 오늘 그런 표현 썼는데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계속 강조하고 주지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돌의 나라인가요? 돌의 나라 그 교주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교주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신랑님 이러면서 그 신랑님의 아기를 갖는 게 기도 제목이라 그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가요. 지금 이 뱀이 와서 여자에게 말씀을 살짝 틀어놓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여기에 말을 덧대죠. 2절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살짝 자기의 말을 곁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바꾸죠.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요때다 싶어서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을 바꿔놔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게 시작되어져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율법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력에 제할 것이고 더하는 자는 죄악을 더할 거라 그랬는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볼 줄을 이 여자가 몰랐던 거예요. 설교자의 위험성이 있고 큐티의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큐티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 한 줄만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전체의 틀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인 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만약 1장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다니엘에게 우린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정관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고기 안 먹어서 몸이 약해지거나 그럼 내가 징계를 받는다. 고기를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우리가 채식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채식만 먹은 이들이 더 얼굴이 빛나고 밝아졌단 말이에요. 이걸 읽고서 아하 그렇구나. 채식이 몸에 좋구나. 채식을 먹자. 육식은 하지 말자. 이렇게 간다면 어리석은 일인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런 거였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채식을 먹어도 얼굴이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한 줄만 보고서 채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 그래요.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구원을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더 이렇게 구원사적으로 그래서 폭넓게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 나라의 왕이 2인자가 되어지죠. 정권은 3번 바뀌지만 여전히 2인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박수의 어른이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박수의 어른. 박수가 뭐냐면 오늘날 표현하면 박수무당을 얘기해요. 그 박수 술객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왜냐하면 이 당시는 신정 일치 세대니까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과 정치가 일치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은 다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근데 다니엘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무당 중에서도 왕무당인 거예요. 용안무당인 거예요. 자기들도 맨날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두꺼비 등에다가 그 거북이 등에다가 점을 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와 진짜 용하다.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본 거죠. 그 이 사람이 이제 2인자가 돼서 이제 무당들이 쭉 섰겠죠. 술객들이 쓰니까 뭘 가리키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다. 진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때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상한 별이 떠오를 거다. 한 별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세월이 흘러 700년쯤 지났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다니엘이 있던 그 지역이 사실은 수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가 여기에 발원지란 말이에요. 배화교라 그러죠.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늘에 별을 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고 그 당시로 말하면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천문학자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별이 하나 떠올랐어요.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도 이상한 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민수기에 있는 한 이상한 별이 있다고 하더니 저 별이구나. 그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온 거죠. 예수님은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동방박사들인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 몇 명이 왔다고요? 동방박사 3명이 아니라 아주 큰 무리를 이루고 왔죠. 큰 무리를.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인 박수들이에요. 박수들. 이 사람들은 2인자들이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동방의 왕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인 거예요. 분봉왕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온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몰약은 시신이 냄새나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두는 약을 몰약이라 그래요. 황금 덩어리하고 그 당시 가장 비싼 거 3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가장 비싼 거 표현이 뭐냐?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이걸 주님 앞에 잔뜩 놨죠. 뭐 금반지 반돈 주듯이 그렇게 갖다 놓지는 않았죠. 그리고 헤롯 2세, 이 예수님 당시 때 헤롯 2세인데 헤롯 2세가 자기가 들어보니까 왕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그럼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왕이 어디서 났느냐? 베들레헴에서 났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이집트로 다 피난을 가세요. 이집트 피난 자금이 뭐냐?
왕들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돈이 피난 자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올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더 이제 통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왜 끌려갔는가? 다니엘은 예수님 피난 자금을 위해서 700년 전에 예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집트에서 돌아오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전체를 봐보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인 눈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왜 이 선악과를 먹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냥 추정하기는 여러 주석을 보고 또 저도 묵상하면서 추정하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선악의 기준을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어식 명칭은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 뭐냐면 갈대로 만든 줄자예요. 갈대 줄자. 그래서 성경이 뭐냐? 캐논, 척도예요. 이게 자예요. 이게 율법이고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 규칙을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 안 되고 내가 캐논이 됐을 때는 내가 중심이니까 이건 죄다, 이건 의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사자성어 내로남불이 나온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잣대가 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선악과를 그래서 먹는 과정이 쭉 나오죠. 6절이죠. 그 나무 밑에 가서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남자한테 주니까 멍청하게 또 받아 먹은 거죠. 죄가 온 세상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먹음직했다. 이러면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온 거예요. 먹음직함. 이 시험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똑같은 거예요. 보암직도 했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천하 절하면 너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칠 거고 그럼 온 천하 사람들이 막 환성을 지르지 않겠느냐. 사람이 여기에 다 넘어져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서 늘 허덕여요. 이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졌어요. 오전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져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죠. 아담이 이렇게 머리를 숨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도피해요. 그리고 자기가 숨었다라고 해요. 죄를 지면 수치 감정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오죠. 누가 이걸 먹게 했느냐.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여자는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을 자꾸 전가해요. 죄의 색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면 두려움과 수치가 있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죠.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알코올 중독의 자녀라도 어떤 아들은 술을 먹고 어떤 아들은 술을 끊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책임을 가져요. 책임을 남한테 밀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삶의 모습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목소리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과 아벨한테 돌려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부 책임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죄의 색깔은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것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만 한번 오늘 읽고서 마치려고 그래요.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원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 그래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이걸 표현을 hurt라고 영어로 썼어요. 살짝 상처를 줄 거다. 부분적으로 상처를 줄 거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스트라이크를 썼어요. 박살을 낼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이제 16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죽옷이 입혀지니까 뭔가 짐승이 죽겠구나,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신학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매년 양으로다가 유월절 제사를 지냈었는데 먼 훗날 보니까 그 양을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그 양의 죽음이 출애굽기를 가면서 유월절 양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매년 유월절에 양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죄가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대속죄를 지냈었는데 그 의미를 몰랐었는데 쭉 지나고 하다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죽으면 우리가 산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이다, 내가 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한 거예요. 가죽옷으로 죄를 가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다가 계속 자기들의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열심. 근데 날이 지나면서 이 나뭇잎이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가죽옷으로 다 가려 입혀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죽옷을 좋아하는가 봐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뭐냐라는 표현은 전에도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이걸 일반 명사로 쉽게 가져가면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구원이 뭐냐? 선물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선물이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중세의 아주 뛰어난 교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인 동시에 심판사다. 구원사인 동시에 심판사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펼쳐질 거예요.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이제부터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묶인 것에서 풀어졌다,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리고 부러진 뼈가 바로 맞춰졌다, 회복, 소생, 벗어남, 건져내짐을 당함, 이런 역사니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묶여진 곳에서 풀려지시고 닫힌 곳에서 갇혀진 곳에서 벗어나세요. 억압된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더불어 질병과 상한 심령에서도 벗어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세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난 이런 데 묶여 있었는데 풀어졌어. 이런 인간관계가 닫혔었는데 열려졌어. 자꾸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대인관계와 또 교회 생활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처음 본 사람도. 제가 지난해 오랜만에 아내하고 저 속리산의 문장대를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그쪽 속리산 보은 그쪽에 살았거든요. 계산군 청천면 덕평리에 살았는데 거기서는 속리산 가기가 쉬운데 문장대는 또 좀 달라요. 근데 제가 27살 때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문장대를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여자 왜 이렇게 못 걷는지 막 끌고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문장대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친척 되는 분이 젊은 부부인데 거기서 돌을 닦는다는 거예요. 문장대 꼭대기에서. 그래서 뭔 도냐면 신선되는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살 때인지 9살 때인지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분들이 신선 쌓는 도가 완성됐다고 이제 신선이 돼서 날라 올라갈 텐데 그 장소가 문장대예요. 두 부부가 하얀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시성을 드리고서 이제 신선이 된다고 뛰었어요. 신선이 됐죠. 아주 이분들이 뭘 몰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몰랐어요. 중력의 법칙을 몰랐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 아내를 데리고 이제 거기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의 30년 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뭐 여전히 뭐 죽을 것 같이 그래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쯤 많은 노신사 부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면서 천천히 가시오, 괜찮소, 뭐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도 한 병 드리면서 물 한 병 드시면서 가세요. 그러면서 소원소원 이야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재밌게 잘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빨리 이렇게 올라가고 저는 이 여자를 끌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정상에 올라갔더니요, 여자 4명이 신선되겠다고 거기서 또 이러고 죄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속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을 잔뜩 피워놔가지고 막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는데도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전화했죠. 문장대 그 탐방관리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무속신앙인 4명이어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CCTV가 있나 봐요. CCTV로 확인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도 또 절반은 없고 막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부부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30년 만에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청주 살아서 자주 온대요. 그래서 30년 만에 와봤습니다. 제가 40년 옆에 살았는데요. 덕평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 덕평 22회 졸업생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33회거든요. 덕평 어디 사세요? 옥성이라는 데 살았대요. 우리 매형이 옥성 살았는데 백만음이라고? 내 친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서면서 한마디 이렇게 쓱 던지듯이 이렇게 하는 말이 백만음이 처남 잘 뒀네? 제가 너무 좋았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너무 친절하게 하고 물도 드리고 또 인사도 바르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했어요. 진짜 세상이 좁구나. 세상이 좁구나.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파티가 열렸는데 아무도 없길래 와인 한 잔 쓱 했더니 목사님 한 잔 더 하시죠. 가서 그랬다 그러던데 세상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하물며 아는 우리끼리는 오죽하겠어요. 어전에 제가 하나님 형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친할수록 관계는 쉽게 부서져요. 서운한 게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친밀도 쌓아가실 때 노력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신앙을 지켰는데 열심을 못 냈거든요. 신앙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관계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셔서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늘 교회 오실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또 수요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영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